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성, 특징 혹은 어떤 활동에 따라서 당시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한간에서는 하나님의 5대 이름, 5가지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징적인,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혹은 성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특징적인 5가지 행동, 그 역사를 가지고 5가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 이름은 뭐냐면 시험에 나와요.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이레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여호와 이레는 뜻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깃발이란 뜻이죠.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본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5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특별히 세 번째 이름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뭐라 그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기도에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면 선포와 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싸매 주세요. 오늘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소서. 나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간구합니다. 물론 이게 좋아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여호와 라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정의를 함께 내려보기를 원해요. 그게 제 성향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속담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은 이미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손을 써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발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아무런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을 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한참 늘 나오면은 유행을 하는 드라마, 바로 의료를 어떠한 의술, 병원에 관련된 드라마들은 참 잘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스르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모든 의학 드라마에서 늘 한결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출혈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출혈 부위를 늘 찾아야 돼요. 수술을 하는데 출혈 부위를 못 찾아. 그러면 그게 큰일인 거야.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주인공은 늘 잘 잡아요. 주인공이 아닌 악당들은 늘 못 잡아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출혈 부위가 우리에게 생기면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주 작은 상처에서 아주 작은 출혈이더라도 그 출혈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아주 작은 상처도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출혈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재빨리 상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출혈을 지혈시켜야 하는 거예요. 막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함락이라는 말도 웃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진을 합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너무나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아이성.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는 무시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원망 섞인 기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쪼르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 길이 막히는 거죠?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유를, 상처를, 출혈 부위를 알려주세요. 아주 작은 하나의 상처.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 아간. 200만 개의 세포 중에서 단 하나의 세포가 고장났는데 그것 때문에 출혈이 생깁니다. 패배합니다. 전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주 작은 상처 하나, 주님은 그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이때 그는 전략을 새로 짠다거나 혹은 우리는 200만 명이야, 우리가 더 숫자적으로 많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여, 이러한 과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까?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십계명으로 따지자면 정확하게는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탐냈고, 간음하였고, 살인하였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스스로 어떠한 죄책감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진 않았어요. 그러니 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함부로 대들며 감히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너무나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왕실의 예법을 따지며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에이, 아무리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나의 주님 앞에 이 상처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물론 이 상처로 인한 출혈은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뭐합니까? 그 상처를 보고 하나님께 치유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정신에, 여러분들의 삶과 육체에 생채기를 냅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를 스스로 자해하는 꼴입니다. 늘 사실 상처를 내요. 이 상처로 무엇이 빠져나갈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나의 영혼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거예요.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는 우리의 돈이, 어떠한 죄로는 우리의 행복이, 어떠한 죄로는 가정의 평안이, 어떠한 죄로는 평강이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이러한 출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나를 상처냈기 때문에 결국엔 나의 영이 죽고 나의 심령이 죽고 사랑과 행복이 죽고 나의 가정과 인생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걸까요? 출혈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것일까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돈이 빠져나가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랑이 빠져나가면 어떻게든 다시 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과 화목이 사라지면 어떻게든 행복과 화목을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지죠. 그 순간 만들어지죠. 그 프로그램, 그 방식대로 하면은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엔 셀 거예요.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밑 빠진 독인데 그 독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이 빠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물을 다시 퍼붓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다시 삽니다. 과연 이 삶에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연인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 늘 말합니다. 너 왜 대화를 안 해? 너 왜 말을 안 해? 말 좀 해! 하고 억지로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대화가 새 나간,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찾지 않은 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관계는 더욱 악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냈을 때, 그래서 무언가 출혈이 일어났을 때 수혈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수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찾으시고 상처를 고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간구라고 생각해요. 간구의 기도, 어떠한 선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아니요.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를 바라보는 그 눈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믿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어떠한 보혈로 혹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전에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후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수혈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상처를 직시해야만 하며 이 상처를 향한, 이 상처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입니까? 이게 선포입니까? 어떠한 능력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다음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약 1년 정도를 유튜브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100억 부자와의 인터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엔 이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업, 주식, 어떤 종목이에요? 어떤 부동산을 지금 살 때예요, 말 때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100억 부자 되시고 싶죠? 그랬더니 이 100억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을 모으시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난 10억도 없으니까. 그럼 10억은 어떻게 모아요? 그러자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억을 모으시면 되죠. 뭐야? 그럼 1억은요. 1000만 원을 먼저 모으세요. 1000만 원은 100만 원 모으시면 되고요. 100만 원은 10만 원을 먼저 모아보세요. 10만 원 있으세요? 있죠. 그럼 100만 원 모을 수 있겠네. 100만 원 있죠. 그럼 1000만 원 모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이지만 여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놀라운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주식 종목에 투자할까? 이 부동산이 오를까 내릴까?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사업을 벌리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리고 너무나 고금리의 빚을 청산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하는 빚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 굳이 필요 없는 빚이 있다면 먼저 갚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금리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뭡니까? 상처 부위를, 외적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축을 합니다. 100억 부자는 10만 원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저축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나의 출혈을 싸매는 거예요.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과소비, 나의 어떠한 잘못된 습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억 부자나 1000억 부자나 1조 부자나 생각보다 그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 세계 제일의 부자도 결국에 아침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다. 그들도 버스 타고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도 없는 우리들은 맥도날드 먹으면 취해 보이죠. 더 비싸고 좋은 거를 찾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보다는 더욱더 좋은 차로 더욱더 멋있게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100억 부자는 10만 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에이 10,000원 하고 10,000원을 씁니다. 누군가는 이 10,000원이 아까워서 이 10,000원을 어떻게든 5,000원으로 1,000원만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의 출혈, 최소한의 지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선행된대요. 첫 번째는 보이는 대출, 빚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나의 소비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들은 100억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복권의 로또의 번호를 알려주신다거나 어떠한 주식의 종목을 혹은 어떠한 집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부동산을 사야 돼 이런 거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의 돈 씀씀이를 막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내가 사랑, 내가 화목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나의 인생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회개해. 네 삶을 먼저 바꾸려. 대화가 없니?
왜 없을까? 이러한 문제가 있진 않을까? 화목이 자꾸 사라지고 있니? 화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화목이 새어나가는 너의 문제, 너의 말투, 어투, 너의 성격을 고치면 어떠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를 보고 치유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더욱더 나에게 풍족한 피를 수혈하기 이전에 나의 상처를 보시고 나의 상처를 지혈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채워짐이 있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회개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싸매심으로 온전히 지혈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나의 주님 앞에 아뢰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